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85쪽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목은 제자들이 받은 사명. 제자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얼마 있다가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 1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빈 무덤이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9절 말씀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2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대화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야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그 7 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보여주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11 제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해 주었는데도 또 그들이 몇 번 보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10 제자가 있을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1 제자, 도마를 비롯해서 11 제자가 있을 때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10 제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10 제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고 거기 도마가 와가지고 이제 왔을 때에 10 제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짜고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해서 11 제자, 오늘 본문에도 11 제자가 있잖아요. 도마를 비롯해서 11 제자가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를 붙잡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네요. 내가 본거로 믿느냐? 이제오르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여기 앞에서 예수님 봤다고 이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21장에는 7 제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뭐 먹고 사나? 옛날처럼 3년 전에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잡으러 먹고야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이 믿음 없어도 책망하시면서도 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거기에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숯불에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그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3년 전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많은 그 고기를 잡은 것처럼 밤새 이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신앙을,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찾아와서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청년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깨우치고 꾸짖으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고 완악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2번 보여줬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사람을 또 찾아와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기 잘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고 이 귀중한 영광의 능력의 이 복음을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이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울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족한 사람, 죄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을 맡겨주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믿음 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위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복음의 수종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 맡은 사람으로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만 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심부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 사람이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심부름해서 전도하는 거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괜히 걱정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국은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믿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인이고 종이고 집사가 뭐냐면요. 집사는 먼지구덩이에서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먼지구덩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달란트, 사명, 직분 맡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집사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계시고요, 저기 이슬람 그 세계에도 계시고요, 불교 세계에도 계시고요, 온 우주에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말 들어보니까요, 이슬람 세계에 선교사 많이 못 보냅니다. 숨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세계에요, 방송을 듣고 인터넷으로 믿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경우에 직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또는 천사를 통하여 전도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특별한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는 것이 첫째예요. 가서 만나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작은아버님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청년 때는 교회 좀 다녔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전화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는 직접 찾아가서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화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지만, 그러나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믿으라고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기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복음을 들고 직접 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교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동안 우리가 노방전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제 다시 힘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오늘 주보에도 교동문 말씀했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것은 뿌리가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야.
앞에 세 가지 밭, 씨 다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옥토에 한 번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심으면은 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뿌리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한다? 그것도 맞는 말은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땅지가 아니라 끝지에 끝지. 최고의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에 그 상관들이 명령을 합니다. 총칼을 들고 저 고지를 점령하라. 그런데 나 죽을까 봐 못 가겠는데요. 그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언제 사용하려고 군인이 되는 거죠? 전쟁 때 필요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군인은 전쟁 때에 한몫 쓰임 받으려고 군인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 평소에는 아무 전쟁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훈련시키고. 만약에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라 하면은 명령에 따라서 군인은 충성이에요. 충직, 진명,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식으로 말씀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믿게 되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이른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본인도 믿게 된 사람도 기쁘고 또 전도자도 기쁘고. 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힘쓸 때에 능력이 생기고요. 여기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갑니다.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고 하면은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는 것은 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때 새 방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말과 예수 믿은 후의 말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욕이 붙어 다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까지 욕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지 그래서 놀랐어요. 청년 때까지 욕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군대 가니까 사람들이 말끝마다 욕을 붙여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나쁜 말, 틀린 말, 거짓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어서 변화됐을 때 이제는 새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 언어 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것이 새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뱀에게 물릴 뻔했을 때에도 또 물려도 그 독이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추워서 배 파선에서 건전받아 가지고는 모닥불에서 이제 불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이제는 배에서 파선에서 구원받았지만 저 독사에 물려서 죽을 거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사가 불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와 같이 독사에서 또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독약 먹으면 우리 사람이 안 죽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독약을 먹으면서 죽나 안 죽나 그렇게 시험해 보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마귀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마귀는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근데 시편 91편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어떤 위에서 참 떨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크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벌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아무 다침이 없이.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직일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뛰어내려봐라.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독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건져주나 독약을 먹어도 살려주시나 죽게 하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예전에 아라비아 이슬람 세계에서요,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딸이 나쁜 짓 했다 하면은 죽이는 거야, 딸을, 부모가. 얼마나 이 법이 무섭습니까? 잔인합니까? 그래서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밥 속에 독약을 넣었어요. 밥 속에 독약을 넣었는데 그것을 음식을 먹고 막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토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이반 모이세예프 1968년도에 16살짜리인데 소련 병사입니다. 이 사람이 침략의 신자예요. 이 사람이 군대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후르시초프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스탈린이 죽고 계속 전도하니까 상관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밖에다가, 소련이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다가 영하 20도, 25도 되는데 얇은 옷 입고 내보내는 거야. 너 가서 벌 좀 받아라. 근데 이 상관이 조금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밤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야, 가서 저기 좀 부인하고 저기 상관한테 빌고 그래라. 그래도 이반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병사는 그냥 거기서 계속 추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있었는데 영하 20도 이렇게 추운데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소련 공산당 시절에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많은 이적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거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내내 이적과 기적으로 어려운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젊은 나이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순교 당하도록 데려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끝으로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들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 고침 받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 선교지,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데서는 기도하면은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안진뱅이도 고침받고 맹인도 고침받고, 그런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그 전도, 교회 개척을 위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은 막 이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었어. 역사가 많아가지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이적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치료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 베드로가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을 면하는, 사망을 죽여버리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도 부족할지라도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주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와 학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